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내 아이에 대해서 아이의 미래가 이 땅에서 어떻게 펼쳐져야 할지, 여러분,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랑을 약속하신 분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전문적으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겁니까? 기독교 학교 하면서 이게 제일 큰 실험이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3번 개척을 했고, 개척할 때마다 학교를 함께 했고, 제가 은퇴하면서 은퇴 1년 전에 마지막으로 동탄에 분립개척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또 학교를 하나 더 세워서 하나님께서 3개의 개척교회, 담임 목사가 직접 나가서 개척한 3개의 교회, 3개의 학교를 남겨놓고, 그리고 이제 부목사님들을 파송해서 세운 교회가 한 10개쯤 되고, 그래서 한 10몇 개 정도의 분립개척교회를 한 30수년 동안 세우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 은광교회가 처음 학교를 시작할 때 소식을 제가 듣고 있었습니다. 우리 옥광천 목사가 저하고 같이 샘물교회 좀 있었고, 상황을 제가 듣고 열심히 기도하지는 못해도 이 광주에 아름다운 기독교 학교가 세워지면 좋겠다, 그 기도가 제 마음속에 늘 있었습니다. 이 기독교 학교를 할 때 다른 생각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주셨는데, 저도 애가 셋이나 됐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아무리 애를 쓰고 가정에서 아무리 가정 예배를 드리고 애들을 애를 써도 일주일 내내 학교에 가 있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데, 학교에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세속적인 얘기 듣고 진화론 얘기 듣고 이거 잘못 배우니까 애들이 너무 상처가 크고 애들에게 너무 영향력이 커서 학교를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기 어렵겠다. 미션 스쿨이 아니고 전도하기 위한 학교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내 아이를 그리스도인으로 키우고 싶습니다. 그런 부모를 위해서 학교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모가 예수 안 믿으면 일체 아이들 받지 않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쓰는 시간이 아니고 부모와 함께 기도하면서 그 아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고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은사를 발견하게 하고 그 은사를 어떻게 개발해야 되고 부모와 교회와 학교가 함께 한 아이를 놓고 삼위일체가 돼서 아이의 미래를 놓고 기도하고 같이 걱정하고, 교사들은 특수목회를 하는 사람들이고, 이런 실험을 시작해서 한 10년 준비해서 한 20여 년 전에 학교가 시작이 됐고, 지금은 이제 새 학교가 다 좀 자리를 잡긴 했습니다만은 보통 전쟁은 아닙니다. 아마 학교를 하면서 이 교회도 많은 도전들과 질문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 아이들 몇 명 된다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써야 되냐, 이런 소리입니다. 그런 식은 없는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선교지에는 우리 교회 아이들이 누가 나가 있어서 선교지에 돈을 보냅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이니까 우리가 헌금을 보내고 기도를 하는 거 아닙니까? 내 아이가 거기에 있느냐 없느냐 이런 수 짧은 계산을 가지고 교회 헌금을 쓸 거냐 말 거냐, 그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공급하는 행복을 누리고, 그리고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 전수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학교가 반대 세대가 되는 겁니다. 학교만 갔다 오면 애들이 다른 나쁜 영향을 받게 되고 반기독교적인 영향도 쏠쏠지 않게 받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가정에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기독교 학교 운동을 시작했고, 아마 오늘 존재하는 한 300여 개의, 지금 우리 한국 땅에 한 600여 개의 대안학교가 있고 그 중에 절반 정도인 300여 개가 기독교인들이 하는 대안학교입니다. 한 절반인 300개는 비기독교인들이 하는 학교들입니다. 그런데 학교들이 다 좋은 뜻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만만치는 않습니다. 정부의 보조를 받지 않고 헌금과 후원금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학교들이
사정이 열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운동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 세대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품고 살았는데 내가 떠나고 나니까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도 모르고 다음 세대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 문제입니까? 하나님 나라 운동이 내 대에서 끝나고 만다. 내 자식들은 아무 관심이 없다. 여러분, 이거 천국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일 크게 야단 맞을 내용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CTS가 모든 교회가 한 교회 한 학교 운동을 하자, 이런 운동을 최근에 벌이는 걸 보면서 조금 과하다 싶긴 하지만은 캠페인 자체로서는 괜찮습니다. 사실 한 교회가 한 학교를 세우는 것은 적어도 우리 은광교회 규모쯤 되면 모를까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취지 자체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규모 학교도 있을 수 있고, 학교는 스타일이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규모가 큰 학교도 있고 작은 학교도 있고, 제가 했던 학교는 도시형 대안학교라고는 형태입니다. 저희는 기숙사를 만들지 않고 100% 가정에서 부모와 같이 가정예배 드리고 부모가 학교에 와서 훈련도 받고 100% 교회와 가정과 학교가 함께 돌아가는 이런 시스템을 가진 도시형 대안학교를 했는데, 여러분, 가장 좋은 학교는 우리 가정입니다. 부모가 자녀 양육의 1차적인 책임을 맡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이 잘 전수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부모가 먼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행복을 먼저 누리고 사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걸 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가방끈도 짧고 우리 엄마 아빠가 돈도 그렇게 남만큼 많이 번 사람은 아니지만은 우리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기 인생의 약점을 극복을 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인생의 이런저런 어려운 부분들을 넘어서면서 행복하게 살더라.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걸 보게만 해주면 믿음의 대는 이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그걸 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도 아이들한테 우리가 잘못할 때 아이들이 부모 때문에 오히려 신앙을 잃는 경우가 많고 부모 때문에 기성세대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더 많은 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주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늘 기억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최고의 전문가시고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고 그분을 생각하면 늘 마음이 기쁘고 그분을 생각하면 늘 마음에 평화가 넘치는 이런 삶을 실제로 우리가 살면 여러분, 이 영향력이 우리의 가정을 가득 채우게 되고 우리 자녀들도 그런 영향 속에서 믿음을 갖게 되는 축복이 대를 이어서 흘러내려가게 될 것입니다.